우리가 믿음이 뭘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 아닌가?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수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돌을 닦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순수함, 단순함, 정직함. 근데 제가 보는 요즘 어린아이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참 이 시대를 따라서 풍조가 달라지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순수합시다. 단순합시다. 정직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꾸밈이 없이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발로예요. 근데 어릴 때는 이 믿음이요, 마음에 장착됐다가 크면서 이 믿음이 희석이 되어져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믿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바란다는 이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이 2023년 4월 23일인데요. 시간 보니까 11시 23분이네요. 앞으로 석 달 안에 내가 원하는 이것 해주세요. 만약에 안 해주면은 당신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이루어졌을까요? 맹목적인 이러한 부분들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 멍이 쉬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멍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안 볼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을 신뢰하고, 나에게 생명 주심을 신뢰하고, 더 풍성케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걸 주실까요?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아니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아이들이 보면은요, 마트에 가면은 이제 철이 들고 나면은 무기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거래를 합니다. 반드시 뭐 합니까? 요번에 가가지고 장난감 하나 사야지. 막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머리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맹목적으로 뭐 합니까? 앉자마자 막 땡깡 부립니다. 다른 데는 안 가고 막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막 칭얼칭얼 대면서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래가지고 사주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면요, 머지않아 아이가 누구를 이기는가? 엄마를 이겨요. 버릇 나빠집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사줘야 되는가? 약속에 따라서 사줘야죠. 그래서 애들이요, 이제 그렇게 맹목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은 그다음에 뭐 합니까? 엄마한테 자꾸 약속을 받으려고 해요. 괜히 안 하던 안마를 하면서 엄마 피곤하지요? 안 하던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합니까? 니 왜 이러는데? 뭐 엄마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속내를 드러내잖아요. 장난감 갖고 싶은데요. 엄마가 감동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았다, 사줄게. 이 약속이요, 이 아이에게 뭐가 됩니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트 가가지고요, 엄마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이거 사준다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책인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 되어져야 되는가? 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마트에 가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땀 많은 로봇을 사요. 엄마가 사주는 걸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엄마 나도 저거 사주세요. 그래서 사주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됩니까? 알았다, 사줄게.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가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이 됩시다. 내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레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시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어떤 법칙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주적으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은 벌써 그때에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약속을 따라서 믿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삶이 오게 되어진 것.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건가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약속 가운데서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 가운데에 어떤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라 누가 약속을 어겼어요? 사람이 약속을 어겨서 이 약속이 무너지게 되어졌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회복하신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믿으면 이 약속의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약속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생명을 주신다. 이 땅의 한계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 그 다음에 또요,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하십니까? 더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삶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 11장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실상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부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약속은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취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보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2시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벨에서 노아까지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원역사,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기원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 원역사라고 하지요. 이 원역사의 주인공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족장의 믿음. 아브라함부터 누굽니까? 요셉까지. 이 믿음의 조상과 그 족장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다루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의 믿음이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사사기 이후에 여러 박해를 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요소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시간 가는 대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되어지는 건요? 내 삶에서 실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믿음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삶을 취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를, 이 로고서, 객관적인 말씀이 레마,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약속하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바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애들 중에서 꽤 있는 애들은요, 맹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애들이 우리 엄마가 형편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적어도 수준은 알잖아요. 우리 엄마는 시장 가면은 노버 사줄 때 뭐 한 3,000원짜리 하나 사주더라, 요만한 장난감 사주더라. 그러면은 꾀가 있는 애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3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3,000원짜리 기준에서 조금 높여가지고 한 5,000원짜리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약속을 걸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타당하면은, 그 약속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이, 기도가 타당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걸 바라나요?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오셨나요? 주님을 찾을 때에 바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 내가 주님께 바라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 다른 말로 하면 비전.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대하다,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확신하는, 자신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지는가?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아이가 엄마하고 흥정하듯이 그걸 흥정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여튼 제가 오늘 12시에 출발해 가지고 태국 치앙마이로 가는데요. 제가 선교사 복지모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만난 이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한국교회 빛을 다 갖겠습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국교회 빛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이 애절함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지몰 이 이사장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적을까 이렇게 하다가 적었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요 진짜 우리의 사정을 보면은 돈 때문에요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돈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삶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취하면은 얼마나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바라봅니까? 뭐 여기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겠죠. 숫자 5가지 있는 거 뭡니까?
로또를 통해서 한 방을 기대하잖아요. 매주마다 번호 쓰고 혹시나 하면서 근데 이 수준을 뛰어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한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빤하게 보이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그 한계를 조금씩 허물어가면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들을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돈 주세요 소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돈 주세요 소리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은요, 희한하게 만드셔가지고 쇼핑몰을 하는데 하여튼 참 웃겨요. 제가 뭘 봐가지고요 이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참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이렇게 좀 제출해 달라고 이제 법인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력서에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 보면 전부 다 박사학위 갖고 있고요. 학교도 엄청나게 학벌이 좋고 그런데 제가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랑 하나 써놨어요. 물된 동산교회 담임 목사.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서 썼어요. 하여튼 그 선교사 복지몰 대표 이래놓고 또 하나는 그 어디 저희가 GNF라고 네트워크 하는데 거기에 리더 목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전부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라본 가운데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바라본 가운데 자신하게 만듭니다. 그 바라본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만들고요. 그 바라본 가운데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라봄 LP조예요.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상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2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진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만하니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요 믿음의 정점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뭐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계시록까지 가니까 믿음이 생겼다.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신 것?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어디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져요.
천지 뭐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지. 하여튼 신적인 존재가 만들었겠지. 뭐 우연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어제 이제 제가 청년 예배 드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자연적으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좋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는 거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을까? 막 쭉쭉쭉쭉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막 교회 등록하는 순간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팍팍팍팍팍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초자연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믿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는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5가지로 소개한 것처럼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약의 사람들 중심이에요.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뭐냐? 진짜 약속 있는 믿음을 취하는 자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지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라봄의 법칙의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나니. 여러분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관찰되어진다.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수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어디에서? 마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머리에 들어있는 이 성경 내용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예, 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된다. 가슴으로 내려가야 이게 뭐냐? 믿음이 생성되어져요. 이 가슴에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바라봄의 법칙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뭐 해집니까? 희한하게 믿어져요. 누가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것은 똥배짱이 아니고요, 맹목적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것,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또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지각하게 되어져요. 이 아는 것들이 어디에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서 느껴져야 됩니까?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지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뭐 해도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내어 디딘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제가 두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선진들, 그 출발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